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이제 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소개하는 어떤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일단 우선 예수님께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많은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그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셨던 그런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기도하시는 일.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또 듣고 그것을 또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사역을 하게끔 하시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좀 깨닫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라는 말이 일단 나오죠. 제자라는 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일종의 그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 제자의 그 허다한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상응하는 12제자 특별히 그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실은. 그러면 사도는 뭘까요? 놀랍게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해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 곧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뭐 선교사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70인 문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워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누가의 이제 이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때 누가복음에서는 사도의 독특한 위상과 사역이 잘 드러나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는 사도의 특징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오해하고 증오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12제자를 12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새로운 지도층으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나열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내용들이 좀 다른 몇 가지가 있죠. 이 이름이 뭐지? 라고 싶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12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여기 12는 특별한 제자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의 무리가 있지만 특별한 제자들을 따로 택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한 가지 이 중요한 구분점을 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대다수는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유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유다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는 이 갈릴리고 어떻게 보면 갈릴리는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이나 이제 가룟한데 이제 그리옷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게 유대 지역이거든요. 이제 상당히 학식도 높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잘 사는 그런 지역이 바로 그 유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좀 깡촌가도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좀 주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일단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이제 베드로 먼저 잠깐 얘기를 하자면 베드로는 원래 그 시몬이라고 하죠. 시몬 베드로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이제 그 뭐 아시겠지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께 얻게 되죠. 그게 게바입니다. 게바하고 베드로는 실은 같은 말인데 이제 게바라는 말 자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페트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였고 좀 다혈질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드로는 나중에 이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명한 내용이 있죠. 뭐 이제 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네로의 그 황제 네로의 그 기독교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빨리 떠나가라고, 빨리 가시라고, 사도께서 떠나시고 우리가 여기를 지키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가던 그 중에 누군가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었죠. 쿼바디스 도미네. 무슨 말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죽지 않고 오니 내가 그곳으로 죽기 위해서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내가 죽기 싫어서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과오를 내가 또다시 저지르는구나.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뭐 말로는 이제 본인이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달려 죽는 것이 부끄럽다. 오히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보면은 안드레가 누구냐면 실은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베드로의 동생인데 실은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특징이 있는데,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 흔히 말하는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첫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오병이어 기적에서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인물도 결국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 안드레라는 이 뜻은 용기 있는 자라는 뜻인데, 뭐 말 그대로 베드로의 형제이면서 이게 용기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있었다라고 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순교 전승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 지역에 그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의 아가야, 그리스가 하나의 나라라고 하면 아가야는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큰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이었어요. 그 아가야 지역에서 이 안드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창피해서 이렇게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순교 일화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의 그 십자가 모양이 X자 표시라서 이걸 안드레아기라고 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국의 그 깃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X자가 이렇게 쳐져 있죠. 요 X자로 쳐져 있는 걸 안드레아의 십자가라고 그러고, 그 깃발을 안드레아기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야고보가 또 등장을 하죠. 여기서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그 우레의 아들 이제 보아너게라는 뜻인데, 어쨌든 그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고, 이 야고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종사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첫 번째 순교자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이렇게 순교당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대로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첫 번째로 순교한 그런 제자가 바로 야고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이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히브리 이름은 원래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여러분, 그 요나하고 요한은 실은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지만, 요나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런 뜻이고요. 요한 같은 경우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집필했던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서 가장 독특한 것이 뭐냐면, 순교 전승에 따르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끓는 기름에 던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에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걸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하신 제자라고 불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 또 당신의 또 이종 사촌이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나이가 가장 어리기도 했고,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고 기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던가라는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을 하죠. 빌립은 그 뭐 요한이라든지 이런 뭐 야고보 이런 이제 이름과 좀 달리 이제 빌립이라는 말은 그 필립이라는 말로 이제 헬라어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빌립이라는 뜻 자체가 재밌어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말 타고 다니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아마 그의 아버지가 말을 좀 사랑하지 않았던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계산이 빨라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한테 밥을 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에게 밥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상당히 계산을 빠르게 했었던 인물로도 이성적인 사람, 계산이 빨랐던 인물로 이제 그 빌립을 꼽기도 하죠. 어쨌든 이 빌립은 나중에 후대에 소아시아, 그러니까 현재의 그 터키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프리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승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좀 내용이 좀 길어지네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일단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내일 이어서 또 진행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과 또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그 사도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